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내용은 타락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타락론에서 주로 다룰 문제는 죄악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은 본심이 원하는 선한 세계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왔습니다만 자기도 원천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무한한 고통을 당하며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원천 가운데서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나를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는 죄악의 모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모체를 가리켜서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탄이란 정체, 도대체 마귀 사탄이 정체가 무엇이냐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마귀 사탄은 어째서 그렇게 대대손손 많은 사람들에게 혈통 깊이 죄의 뿌리를 받고 인간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되게 된 동기와 경로로부터 인간관의 문제를 파헤치지 아니하는 이상 우린 죄악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일매일 스스로 범하는 죄악을 회하게 하고 단식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다음날 가서는 또다시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봄동산에 돋아나는 풀잎사귀를 뜯고 뜯어도 줄기와 뿌리가 있는 이상은 풀잎사귀는 계속 돋아나는 겁니다. 문제는 줄기와 뿌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범하도 이 회개하더라도 청산질 수 없는 죄, 혈통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귀 사탄의 정체로부터 사탄이가 사탄에게 된 동기와 경로, 더 나아가선 죄의 뿌리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에 이 마귀 사탄이가 인간에게 죄의 뿌리를 깊이 받고 죄악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데 죄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 성서에서만이 인간 시조 아담 해와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를 규명지어 봐서 거기서 얻어진 답을 가지고 현실 사회에 우리가 반증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상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선악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일부 신자들 가운데서는 우선 선악과를 누가 만들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해와에게 그 아담 해와가 당신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생육하여 아들 딸을 지상에 가되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는데 만물을 상속받은 다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큰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그 인간이 당신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과일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들, 딸인 자녀로 지셨다는데 아들, 딸인 자녀가 당신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과일을 놓고 시험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아담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고 죽을 정도로 철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철이 없는 어린이에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놓고 시험하셨다. 너무나도 잔인하시죠. 오늘 우리 혈연적인 부모님들도 철이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위험한 독소가 있는 물건 감춥니다. 원래 어린아이랑은 주의력이라는 것이 몇 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잿물이든 또는 무슨 참 농약이든지 간에 그것을 신분을 무시쳤을 때 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적인 혈연 부모님들도 철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거 안 맡겨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데도 따먹고 죽을 정도로 무지한 그들에게 시험을 하셨다. 너무나도 가혹하신 하나님이죠.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과는 문자 그들이 시험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그럼 시험이 아니었으니 무엇이라는 것은 잠시 미루하고 그러면은 이 선악과라는 것은 또 정체가 뭐냐? 문자 그대로 과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자들 가운데서는 문자 그대로 과일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15장 11절이죠. 모든 만물은 깨끗하나니 만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인간 시조 아담 에와가 선악과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만물이 즉 물질이 인간을 더럽혔다. 만물이 인간을 더럽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만물은 깨끗하니 만물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또 과일이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사람의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것이 자손만대에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유전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또 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죠. 생존.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죽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과는 무언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 강한 자극제가 되는 내용을 지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면에서 선악과는 문자 그들의 과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니란다면 이 선악과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뭐에 대한 비유냐는 것을 알아봐야겠는데 우선 과일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과일을 열리게 했었던 나무의 정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 위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알면 거기에 열리는 열매가 무엇인가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9절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만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에 보면 생명나무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생명나무의 정체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역사상에 하나님을 믿다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한결같이 생명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인간들이죠.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이 곧 생명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왔다 가신 이후 현재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더라도 역시 죄악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곧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권세를 얻나니라. 그러니까 역사상에 하나님을 믿다간 모든 사람의 소망은 생명나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인간 시조인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가 아니었겠느냐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이 생명나무인 것으로 봐서 그 인간 시조인 아담의 소망도 생명나무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루두루 그룹들고 화영검으로 가로막아가지고 아담을 생명나무로 나가지 못하게 내쫓았다고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 3장 24절에 본 바로 아담이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나무에 나가가지고 내쫓겼죠. 그의 후손 타락한 인간들의 소망에 자연적으로 생명나무로 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간 시조 아담이를 누가 창조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 이상은 누구를 중심 삼고 예정론에서 말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보고 너희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 이상입니다. 예. 창조 이상의 완성.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완성은 하나님만으로서 실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간에 의해서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성을 완성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바꿔 말씀을 드리면 완성한 아담. 네. 완성한 아담. 이것이 아담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완성한 아담이가 무엇이로 그 소망이 생명나무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사람, 완성한 아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타락해서 되어지 못했기 때문에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한 실제의 독생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생명나무 본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후아담 다음 아담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와 같이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아담, 그 아담이가 생명나무가 되어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나는 참감람나무에 너희는 돌감람나무라.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은 생명나무가 창조 이상을 완성해서 아담으로 비유했다. 그런데 그 아담 대신 오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인간들이 언제 나가 접붙임을 받았는가? 이 화영검이 거치지 않는 이상 생명나무 본체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화영검이 언제 거쳤는가?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불같은 혀가 갈라지면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것, 그 메시아관과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앞에 접붙이는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재림의 한, 결국 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 본체로 오셔서 다시 접붙임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완성했을 아담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인 두 사람과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아담을 생명나무로 비유되면 또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장차 완성할 해와로 비유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해와로 비유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조 이상을 완성한 여성 해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나무에 열린 정체,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편의상 인간을 꼬였었다는 이 뱀의 정체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또 결론을 내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를 꼬셨었다는 뱀입니다. 도대체 뱀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오늘 기독교계에서는 이 뱀만큼은 예외로 살해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인간 시조 아담 해와를 타락시킨 장본의 후예들. 그래서 그러면은 겨울이면 땅속에 들어가 동면하고 나온 뱀. 과연 그 물질적인 뱀이 인간을 꼬일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뱀의 정체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당시에 아담 해와를 꼬시던 입장을 해서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를 타락시키던 당시의 뱀, 그 당시는 뱀은 인간과 대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다. 따먹어도 괜찮다.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뱀의 지혜는 인간보다는 앞서섰습니다. 아담에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는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뱀의 꼬임에 선악과를 따고 먹고 보니까 지혜가 생겨서 하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아담 해와가 모르던 사실을 뱀이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뱀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쬐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꼬인 자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쬐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 천하를 꼬인 자. 그럼 이 성서상에서 말하는 하늘이 어디입니까? 성서상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는 하늘과 땅, 이 공중의 하늘과 이 지상을 말한 것이 아니죠. 네. 만일 저 공중을 하늘로 본다면 인공위성을 통해 달나라에 갔을 때 지구는 하늘에 떠 있습니다. 달이 땅이 되죠. 성서상에서 말하는 하늘은 무형실체 세계, 영계와 유형실체 세계, 물질의 세계, 이 세계를 땅에다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쫓겼다. 무형세계, 영계에서 내쫓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계에서 내쫓긴 이 뱀은 현재도 사람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전전하면서 인간을 죄악의 세계로 유혹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이죠. 겨울이면 땅속에 들어가 잠자고 나오는 동면한 뱀이 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선 사람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나를 죄악의 세계에 유혹합니다. 고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원치 않은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몸부림친다. 바로 이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내 마음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죄악의 세계로 유혹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무형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존재는 어떤 존재나 틀림없이 영적인 존재, 영물입니다. 영물. 그럼 이 영물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즉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지으시기 이전 창세 전부터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창세전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마귀 사탄이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론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선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요
악의 창조자 사탄인간 이원론이 성립이 되죠. 창조주가 둘이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선과 악은 영원히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마귀 사탄이가 어떻게 굴복합니까? 사탄이 굴복할 리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전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 하나님 마귀 사탄을 만들었단 말인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선의 본체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이 영물은 선한 영물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선한 영물이 하나님과 사람을 죄에 놓고 봤을 때 누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죄에 놓고 봤을 때 영적인 존재는 단 한 가지 존재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바로 천사이시다. 자,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죠. 오늘날까지 기독교에게는 천사하면은 인간보다는 급수가 높고 바로 하나님 밑에는 아름답고 고경 천사. 이렇게 천사인 줄 아는데 그 천사가 마귀 사탄의 뱀이란 말이냐.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허물은 천사밖에 없으니 영적인 존재는 천사에다가 의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금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결박으로 거두셨으며 했습니다. 천사가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전 천사 바로 그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죠. 하늘에서 큰 영이 내적이니 예뺀 마귀라고 사탄을 하는 온 천을 꼬인 자, 온 천하를 꼬인 범죄한 천사,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과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보다는 먼저 알고 있었으면 인간보다는 당시 지위가 높았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인간 세계에 우리나라는 존재, 근데 그가 내쫓김으로 마귀 사탄이 되어서 결국 인간을 갖가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죄악의 세계로 유혹해 갈 수 있다고 충분하게 이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뱀은 마귀 사탄인 누군가 바로 범죄한 천사장으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 천사장이 무슨 죄를 범했을까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로부터 7절부터는 바로 자기 지위기를 지체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를 본받아서 간음을 행하고 괴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표본이 되었나리라 하였습니다. 결국 간음죄, 즉 이 불륜한 죄가를 범했다고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꼬인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예쁜 마귀 사탄을 범죄한 천사자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이 천사의 꼬임에 빠져 샀다는 당시에 인간의 입장을 놓고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과 따먹은 이후의 차이점이 바로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고 벗고 있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죠. 따먹은 후에 가서 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달라진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어서 손이나 입을 가릴 것이 왜 하체를 가렸냐는 겁니다. 여기 의문점이 있죠. 그런데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언제 아담처럼 죄를 가슴에 숨겼으며 허물을 가렸더냐. 아담처럼 허물을 가렸다. 그러면 아담이 가린 것이 허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아담이 가린 것이 하체니까 역시
하체로 죄를 범했으는 것은 비원리적인 사랑의 행위, 불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범죄한 천사장도 그렇고 인간 조상도 그렇고 결국 불륜의 사건이 벌어졌으니 여기서 어떤 관계가 벌어지지 아니했느냐는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듯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왜 마귀의 자식인가? 계시록 12장 9절이죠.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온천을 꼬인 자. 마귀 사탄이 예뺀 그와 인간 조상과는 불륜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죠. 이 독사의 뱀의 자식들아 하고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해내었으며 뱀의 자식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0절 이 뱀의 자식들아 하고 인간을 책망하셨죠. 더 극심하게는 마태복음 23장 30절 이 뱀의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인간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무자비한 책망하셨죠. 이 독사의 뱀의 새끼들아. 그럼 왜 그러냐? 바로 뱀으로 비교된 마귀 사탄이 범죄한 천사장과 인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23절이 되겠습니다.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든 우리들도 마음으로 탄식하나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주셨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은 부자지 관계입니다. 근데 부자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양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양부모, 양자는 혈연적인 남남이죠. 남남이 부자지 관계를 맺을 때 양부모, 양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남남의 입장에서 새롭게 부자지 관계로 지금 인연 맺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인 면에서 인간 시조의 타락은 범죄한 천사장과 불륜한 사랑 관계, 비원리적인 사랑의 사건, 음란, 간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완성해서 해화로 비했다 했으니 그러면 나무는 열매로서 번식하되 인간은 사랑으로서 자녀를 이어나갑니다. 미완성기에 있는 해화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사랑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미완성 단계에서 불의한 사랑에 불의한 결과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있던 해와의 사랑을 선악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안 주실 수 없는 경지에서 주셨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다 큰 여식을 가진 부모님들 그 여식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가면은 신랑하고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시겠습니다만 결혼하기 직전 단계에서 밤거리 어디 나가지 너 몸 조심하라 합니다. 몸 조심하라. 바로 그 내용이죠. 얘들아 너희들 내가 축복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아라 했으니 어차피 하나님이 시키는 결혼의 과정이죠.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불의한 사랑관계에 눈뜨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안 주랴 안 주실 수 없는 경지에서 주신 것이지 시험하게 주신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모든 만물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데서 사람이 더럽히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계속 강조하고 계시죠. 사람이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이 유전 것 혈연적인 관계에서 유전이 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혈연적인 관계에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으면 죽음보다도 강한 자극제가 뭐냐 이게 불륜한 관계입니다. 비율적인 사랑관계예요. 젊은 남녀들이 동성동본자기의 사랑관계를 맺었는데 사회가 허락지 않습니다. 뭐라 하면 인생의 살필 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맺지 못할 세상 사랑 저 세상에서 미리 맺겠으면 인생의 살필을 쓰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죽음보다도 강한 것 불륜한 사랑 비원리적인 사랑관계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결국 선악과에 관한 정치는 규명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뿌린 바는 무엇인가? 범죄한 천사장과 인간 시조가 불륜한 사랑관계를 맺어서 죄악의 혈통을 번식시키는 것, 이거 죄의 뿌리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사실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상에 모든 도의 길에서 가장 죄악시 여기는 것 불륜한 관계 아닙니까? 모든 도의 길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시 여기 부르신 남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천주교 신부 수녀들은 금욕생활하죠. 오늘 기독교 교체 개신교 측에서도 독실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독신생활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비구니 비구성은 결혼생활 안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택함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죠.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양부꽃 고추죠. 고추를 갈라서 사망의 피를 뽑고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던 선민의 자격을 얻어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왔던 할례한 선민의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국감은 국가라든가 영웅 열사가 왜 망해 나갔습니까? 결국 이 불륜관계죠.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정치를 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경우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나 영웅 열사가 왜 망하느냐? 이 불륜한 주색 잡기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제가 망했을 때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삼천궁녀 간 것이 어디냐? 삼천궁녀의 치맛보락에서 놀던 의자왕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망한 건 비정상이에요. 망한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성서상에서도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금도 신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 후손들을 중심 삼고 나라가 갈라져 나갑니다. 그거 왜 그랬는가? 이 솔로몬도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받은 시종료가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거렸던 솔로몬 왕 역시 망하지 아니라 않을 수 없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가정사를 중심 삼고 봅시다. 이 대부분의 가정의 불화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가난입니까? 경제적인 가난은 극소수입니다. 전부가 사랑관계죠. 출장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부인이 안달복달입니다. 부인이 돈 깨나 해서 치맛바람이 나타날 때 자녀들을 중심한 남편이 안달복달이죠. 결국 가정의 불화가 대부분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이 불륜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탄생된 10대를 중심 삼고 오늘날 흉악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 전인 20년 전인 60년대 때와 80년 전 금치현재 차이점이 뭡니까? 60년대 때는 특히 보릿고개 했을 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그야말로 초급 목표를 연명했습니다.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것이 하나의 옛날 얘기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식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도 영양식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고기 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릿고개 때 허리띠를 절마매고 풀뿌리를 뽑아먹던 60년대 10대 청소년들과 오늘 어떻게 하면 보다도 영양식 고기를 많이 고기 파동이 벌어지는 10대 청소년들을 중심 삼고 범죄율을 봅시다. 이건 기하급수, 이만저만한 기하급수가 아니죠. 10대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이 한 사실 놓고 볼 때 이 사람, 자녀에 대한 교육입니다. 자, 사람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하죠. 몸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의식주 문제만은 아니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한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이요. 결혼한 부부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똑같이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마음이 원하는 것은 어려서는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 젊어서는 부부의 사랑, 나이 많아서는 자녀의 사랑, 3대 사랑의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완전히 물질이죠. 물질을 중심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육신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물질적인 보호와 만족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결국 지식 교육과 기술 교육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음, 사랑을 원하는, 사랑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근본 뿌리인 심정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심정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이 지식교육과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학교에서 배우죠.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럼 이 심정교육, 이것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심정교육,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식과 기술교육을 배워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이 어떻습니까? 그때 말씀을 드린 대로 가정의 불화가 물질적인 가난보담도 사랑의 갈등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자신이, 부부 자신이 사랑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만, 사랑의 불륜의 사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낳은 자식들을 온전히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그 때문에 가정교육도 대부분 지식교육, 기술교육을 치중하죠. 돈 많은 집안일수록 지금은 참 가정교사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가정교사를 두고 또는 학원에 보내고 또는 요즘은 뭐 텔레비다, 무슨 컴퓨터를 사줘가지고 공부하게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까지 모든 교육은 지식교육, 기술교육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연장시키는 가정교육입니다. 결국 심정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심정이 메말라진 상태에서의 사랑, 이건 무가치한 사랑인 것입니다. 향락과 쾌락의 일시적인 쾌락에 도취되는 사랑, 그것은 불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자녀 교육에서 심각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10대 청소년들의 가문가슴이 전 흉악범들이 급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그들 가정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의 충만한 사랑에 의한 심정의 근원에 젖어들어야 하는데 심정이 메말라가 지극히 의무적인 사랑,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죠. 요즘 중학생들 책가방에서 형용할 수 없는 흉기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난번 대구에서 고고크레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심야에 중고등학생들 많이 불타서 죽었습니다. 13살 먹은 여학생 중에서 산부인과 진찰과 습장이 나왔다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10대 청소년들을 중심 삼고 불륜에 빠지는 현실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현대 문명에 한 경제적인 발달도 좋습니다만 물질적인 부를 중심 삼고 여가 시간을 화장하게 한 보다 향락과 쾌락, 도치주의, 핵가족주의로 빠진 현실의 세계에 이 불륜의 사건을 무엇으로 막을 하십니까? 대안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통일교회에서는 바로 인류의 죄악의 근본 뿌리가 불륜의 사건이 되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넘어가지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문 선생님부터 교육을 받은 내용입니다만서도 특히 젊은 여자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비스를 품고 다니다가 오늘과 같은 험난한 세계에서 불의한 추객을 만났을 때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하늘 날아가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통일교회에서는 아무리 큰 실정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남녀 불륜 사건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통일교회 나왔다가 한두 사람 나가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이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녕 이 불의 세계를 오늘 무엇으로 구원할 겁니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는 의약품이죠. 이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위생시설, 위생검열, 위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먹어야 할 인명에 해로울까 봐서 먹는 것 또는 이 인간에게 혹이나 해를 끼칠까 봐서 또는 인간 생명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 봐서 그 제조 과정을 철저하게 위생시설, 위생검열 이걸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인간 생명체를 실현시키죠. 자, 이 인간 생명체를 실현시키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 생명체를 실현시키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무질서 무법칙입니다. 예. 생명체를 중요시 여겨서 음식이니 의약품 그렇게 철저하게 위생검열하면서 생명체를 실현시키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질서 무법, 돈 몇 푼만 가지면 돈 가진 사람일수록 권력을 가진 사람도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제 맘대로 약자들을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점을 중심.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기형아,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사생아, 여기서부터 사회적인 각가지의 피치 못할 사건들 뭐를 수습하시랍니까?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율이 급증한다고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산다는 기독교 문명 국가인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 선진국가 봅시다. 우리보다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더 급증, 더 높습니다. 과연 우리도 현대사회, 현대 발전도 좋습니다만 무조건 주체성 없는, 무조건 사상과 이념이 없는 향락과 쾌락주의에 빠지는 그 내용 가지고 진정 인간의 행복과 평화 실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세계는 공산주의와 자유세의 사상적인 대는 무력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불륜에서 떠보는 갖가지 기형과 사생아, 성병 환자를 중심 삼고 발병의 근원이 80%가 성식기 장애에서부터 온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부터 뿌리 뽑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귀 사탄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얼마든지 숨어서 인간을 제약의 세계로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만 동일교회 문 선생님이 선포하신 죄의 뿌리를 중심 삼고 마귀 사탄의 정체는 백일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숨어서 인간을 죄악을 유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간 시조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는 그 수법으로 최후해봐라. 이것이 오늘 이 사회에서의 성의 자유로부터 나체주의로부터 군원제도로부터의 각가지 극치의 경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허탈 상태에서 달랠 길이 환각제, 마리화나 아편 먹어가면서 불내 사건을 저질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설사 나는 그런 불의 세계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지만 내 가족 중에서 내 아들, 딸 중에서 장차 오늘 같은 이 불의 세계에 희생되지 않는다고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좀 더 내일을 생각해 보신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통일의 역사는 이러한 뜻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 미국, 세계 130여 국가에 전파되어서 그렇게 방랑적인 쾌락주의에 빠졌던 젊은이들, 극치의 경제에 가보고 나면 허탈 상태의 소망이 없는 그들,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돼서 그들은 과거를 다 청산짓고 새로운 생명체로서 신생체로서 부활의 은사 가운데서 찾아들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각가지 국제대회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활동한 내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외국의 수천의 젊은이들이 머리를 깎고 머리를 단정하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그들은 이 사회의 불의를 제거시키고 진정한 삶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작년도에
육천쌍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선남 선녀, 미국에서 3천여 쌍을 합동 결혼식하고도 한국에서 또 육천쌍의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선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1년 안에 2년이 부부전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부는 영원한 부부요, 지상에서만이 부부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부부로 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남녀의 탈선이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이상세계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정녕 그런 가운데 태어난 자녀들의 교육, 신정교육으로서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신정교육이라는 것은 같은 생활권 내에서 주체자의 뜻이 대상에 전달되어질 때 신정교육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품어주고, 자식이 아플 때에 부모가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자식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 춤춰줄 수 있고, 정말 자식과 부모가 하나로 동화된 상에 살 때 부모의 신중이 상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핵가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두절되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사랑의 세계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신정의 사랑의 세계, 형제 자매요 사회의 모든 인류가 한 동포로서 살아가야 할 이상세계를 실현시켜야 할 기준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통일교에 대해서 어떤 소문 들으셨습니까? 아마 아름답지 못하신 소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통일교인의 입을 통해서 통일교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통일교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신 건 아마 지금이 처음이신지도 모르죠. 대부분이 통일교를 핍박하고 견제의식에 의해서 통일교를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 자, 오늘 통일교 역사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0년 역사에 남녀의 사건 때문에 신문 보도되고 고발되고 사건화된 내용 보셨습니까? 한국만이 아닙니다. 세계 130여 국가의 통일교회가 나가는데 세계 130여 국가를 통해서 과연 통일교회가 핍박받고 반대받은 내용은 남녀 사건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저 브라질이라든가 불란서라든가 외국에서 핍박받았던 것은 통일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의 앞제비 들어와서 테러를 가고 폭탄 세례를 주고 반대를 했지. 불운한 문제로 핍박받은 일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국내에서 통일교는 묘하게도 엉뚱한 죄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개가 개소리하고 닭이 닭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소리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통일교인의 입장을 통해서 통일교인의 말씀을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통일교의 교리입니다. 불륜한 문제에 대한 추호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죄의 뿌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천사가 어째서 인간을 타락시켰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하게 된 동기와 경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타락하게 된 동기와 경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 아담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온 천사를 주관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22절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것에 너희 주 여호와의 성령을 들어라. 하나님으로도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을 드릴 대상의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은 부리는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사환 아닙니까? 하늘 천자. 예, 하늘의 사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9절에도 보면은 천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자, 그러면은 신분 위치를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하늘 아버지죠. 인간은 하늘의 자녀 천자. 그러면 하늘의 사원인 천사. 아버지와 자녀와 사원인 종. 그러면 인간 앞에도 사원인 종이죠. 그래서 저희 통일교회에서는 천사는 인간보다는 급수가 높고 하나님 바로 밑에는 존재가 아니라 아름답고 고귀한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사원인 종으로 저는 결론 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일이야. 인간이 천사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입장에서 그 천사가 어떻게 돼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를 먼저 진 것이 아니라 장차 아들, 딸인 인간이 살아갈 세계 환경을 조성할 천사 세계를 먼저 지셨다는 겁니다. 천사. 이 천사 세계는 천사장이 셋이죠. 누가엘, 누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범죄한 천사장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본 하늘의 계명성이요. 내가 어찌하나 땅에 떨어졌느냐. 결국 범죄한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으로 해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해서 아담 해를 타락시켰는가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천사 세계를 지은 다음에 바로 아담과 해와를 지어서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성에 가지나며 만물을 주관하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담과 해와는 그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천사까지도 주관할 주인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미완성급에 쓴 아담, 해와 그들은 천사의 보호, 천사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은 바로 비원리적인 욕망이죠. 아담, 해와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줄 알았었다는 겁니다. 천사장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전 만물에게 나눠준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도로 독차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은 종받으며 아들, 딸에게 사랑이 더 많이 가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장은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는 천사장은 이 아담, 해와에게 가는 사랑과 같은 사랑을 더 받을 수 없을까 하는 욕망이 충동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천사장의 사랑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해와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런데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의 욕망입니다. 여기서 과분한 사랑의 욕망을 부르는 천사장과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해와, 즉 천사장이 해와를 보살펴주며 해와가 성장하는 성숙한 미 앞에 고만 자극적인 충동을 느껴서 해와를 대할 때 이 해와는 천사가 요구한 대로 자꾸 따라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받아 감당할 수 없는 죽음보다도 강한 결정적인 사랑의 충동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타락이다 하는 것이죠. 왜? 영적인 존재와 인간 조상이 타락한 것은 영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랑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과 인간 간 관계는 너무도 실감적인 내용이 많지요. 창세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부인이 이삭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러 왔던 천사, 두 천사에게 아브라함의 떡과 소고기를 대접했더니 그것을 다 먹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이스라엘 명사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사탄이고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천사를 안 놔줍니다. 천사는 날이 밝아서 떠나가겠거든요. 그냥 놓아라. 그럼 나를 증거하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니까. 그때 천사장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해라. 하늘의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승리했다는 듯 이스라엘 축복의 명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약복강을 걷는 야곱은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실감적인 내용 얼마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바로 옥중에 갇혔던 베드로죠. 사도행전 12장 7절 10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서 베드로를 꺼내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심령과학이라는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심령과학에 의해서 이제 왔다간 조상들 영혼이 지상에 재림하는 현상을 특수 이 사진기로 촬영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진 나온 책자가 많죠. 이렇게 된 그 심령과학이라 해서 4차원의 세계를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무지한 상태에서는 영계와의 이 영적인 천사의 관계를 의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어쨌든 해와는 천사장과 불의한 사랑관계를 맺고 보니 비로소 지혜가 생겼습니다. 무슨 지혜? 자기 원리적인 상대는 바로 천사장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죄악의식, 불안과 공포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던 해와 아직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있던 존재, 천사장이 해와를 바라봤을 때 말하는 동경의 대상이듯이 타락한 해와는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으로 가신 유일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와는 아담을 찾아니 그때 아담은 그 찾아온 해와를 중심 삼고 하나님, 해와가 저 처절한 모습에 되어서 왔습니다고 보고를 했단다면 이미 아담은 타락하지 않고 해와만의 구원이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해와를 위로해 준다는 입장에서 주고받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불륜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것을 육적인 타락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영육 아울러 양면의 타락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때 결국 아담과 해와는 남매 입장이었습니다. 해와와 천사는 주인과 종의 입장이에요. 요즘은 너무나 이제 초스피드 시대가 돼서 남녀들이 그저 만나면 저희가 사건이 벌어진다만 원래의 불륜의 역사는 서로가 수용남매다 또는 뭐 친척이다 또는 어디는 일을 중심 삼고 협동하고 도와준다. 아는 사이에서 좀 더 자기네끼리 남녀 단둘이 만나다 보니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죄직회다, 학생회장, 부회장이다 해가지고 남녀 관계에서 단둘이 만나는 일체 금하고 있죠. 만나려면 장년회장을 모셔놓든지 교회장을 입회하든지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어른을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왜? 요즘 사건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형부 또는 사촌 간에 또는 먼 친척 간에 친척 간이나 젊은 남녀들 자기에게 방해뒀다고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죽음보다도 강하시 불량한 사랑의 사건입니다. 남녀 단둘이 있을 때는 이건 벌써 우선 사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터.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통계문 선생님께서는 서서 지방에 순회 갔다가 남녀 목회자와 순회에서 단둘이 할 때 겨울에도 방문 열어놓고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죽음보다 더 강한 불량한 사랑관계에 대해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녕 영원한 부부의 인연으로 영원한 저 세계까지도 사랑으로 갈 이상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 가장 건전하고 내 가장 순수한 본연의 자세로서 참 사랑의 하나님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거듭하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죄의 뿌리를 중심 삼고 더 나아가서는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사랑과 또 원리와 그 계명을 주신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리의 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천사장과 아담 해와가 불륜한 사랑관계에 의해서 타락되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의해서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실 수 없었느냐 하는 질문을 가끔 받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랑의 힘과 원리의 힘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볼 때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으신 섭리의 원칙을 놓고 본단다면은 바로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의 허를 지으시고 그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이 완성한 인간이 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성장 과정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 말씀에 의해서 이 원리 궤도를 자라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한 인간은 비로소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체와 대상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100%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리게 될 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성한 인간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신 창조주로서 동시에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은 행복과 기쁨의 원천입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모든 피조 만물은 주관을 받을 때 기쁨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가 되라는데 주관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지신 창조성을 중심한 사랑을 완전히 상속받는 실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어떠한 모든 내용보다도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이뤄나가는 원리의 힘보다도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사랑을 사랑다웠게 주자니 원리의 힘보다도 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 원리 궤도를 원리의 힘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돼서 모든 피조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궤도를 원리의 힘에 의해서 달리고 있는 이상 그 원리 자체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원리의 힘보다도 보다 강한 힘이 부딪힐 때 그 원리 궤도를 달리던 인간은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원리의 힘보다도 강한 것은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데 목적을 달리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부딪히면 탈선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 이것이 천사장의 사랑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원리의 힘보다 강한데 따라서 여기서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부딪힐 때는 역시 이 원리의 힘으로서는 바로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 해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명대로 한다면 비로소 인간은 그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 희생되지 아니하고 원리 궤도를 그대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천사의 사랑을 얻습니다. 창조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주어진 사랑은 원리적인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 급에 맞는 모든 대상은 주고받고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사랑은 원리적인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천사를 주체와 대상관에서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 천사의 사랑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완성급위에 있습니다. 완성은 완성한 인간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완성한 위치, 완성급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급위에 있는 천사장은 자기 사랑을 중심 삼고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주고받고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사의 사랑과 주고받아서 안 될 것은 인간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천사보다 늦게 창조된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완성급위에 있는 천사의 사랑의 위치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천사장의 사랑과 사랑의 수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와의 사랑관계를 맺지 아니하면은 따라서 인간은 천사의 사랑을 주관했다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천사의 사랑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완성되었을 때 천사는 완전히 인간의 사랑 앞에 주관을 받고 인간의 사랑 앞에 기쁨을 돌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 과정인 아담 해와에게는 천사와 맞먹는 급위를 통과하게 될 때 여기에서 수수관계가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명은 완성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았습니다. 자녀를 지상에 가득히 낳은 것은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 사랑의 축복은 그가 완성하기까지 요 성장 과정에서만 사랑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비원리적인 사랑에서 타락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는데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불신하다 보니 결국 이 인간 조상 아담은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에서 탈선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장에게는 내가 아담 해와를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주신 내용이 없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심판하고 천사를 따진 것이나 인간 시조 아담 해와를 하나님은 내버리셨습니다. 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의 창조 본성에 의해서 자기의 급위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범위의 것이었기 때문에 다만 천사까지도 주관했다는 주관 자격을 가질 인간 책임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섭을 안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타락한 경우에 이 인간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이 장성이 완성급을 통과할 때 비원리적인 사랑, 불의한 사랑에 의해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의 뿌리를 중심으로 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의 불의와 사회의 죄악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비원리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원리대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이 비원리적인 사랑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결과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장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사탄과 타락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인간 시조 아담의 화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생육, 개성, 완성을 하여서 그가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다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 창세기 1장 28절의 세계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주고받다 보니 결국 여기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자녀는 사탄이를 중심 삼고 완전히 사탄이가 우고하는 인간에 대해서 만물까지도 주관하는 세계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떤 세계? 완전히 사탄이 주관을 받는 세계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은 인간에게 이 뱀의 자식들하고 책망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3절을 이 뱀의 자식들아 책망했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도 마찬가지 뱀의 독사의 새끼들하고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마귀 사탄의 정체를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본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은 이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신이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의 주관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세계 완전히 사탄을 중심한 죄악의 세계를 이뤄놓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도 마음으로 탄식하니 하나님의 양자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부부를 위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탄을 중심 삼고 부부를 위해서 자녀로서 이러한 비조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부터 지음받은 본성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본성의 발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양자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본 모든 만물이 탄식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세계를 가르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죄악으로서 만물까지도 탄식하며 사는 세계, 창조원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옥의 세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중심 삼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데 타락을 해서 죄악의 세계를 결과를 가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이 아담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한 세계 천국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탄을 중심한 죄악의 세계를 이뤄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동일한 목적을 중심 삼고 방향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입니다. 결국 이 선과 악의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부부를 위해서 자녀 사위기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죠 만물을 주관하는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사탄을 중심한 아담 해와가 부부가 돼서 자녀로서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의 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기의 형은 같습니다. 형은 같은데 방향성이 달랐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냐 사탄을 중심 삼고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의 관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전체 목적을 중심 삼고 살게 됐죠. 하나님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생육가에서 아들, 딸을 지상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자녀를 중심까지 만물을 사랑하는 세계 전체가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정반대인 사탄은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서 그 사랑의 만족을 이루고자 하는 이 개체 목적을 중심 삼고 출발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목적성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한가 사탄을 중심하는가 것을 몰랐을 때 보다 더 큰 전체 목적을 중심한 것이냐 개체 목적을 중심한 것이냐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성품 이 성품을 중심 삼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보다 전체 목적을 중심한 사랑이면 그것은 선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전체에 봐도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중심한 사랑이라면 그건 벌써 악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더라도 젊은 남녀가 결혼합니다만 그 결혼은 전통적인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결국 개들을 이기 위해서 전체의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진 결혼이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문이야 망하든 말든 가족이야 망하든 핵가도 자기만의 향락과 쾌락을 위한 사랑의 행위, 그건 악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성품을 중심한 사랑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욕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욕망 그 자체가 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욕심이 결국 죄를 잉태하고 죄를 잉태는 사망을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때문에 욕망 자체가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욕망의 방향성이 전체를 띄고 나가느냐 자기 개체를 중심 삼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선악의 차이점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좀 더 공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살겠다는 욕망 선입니다.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딴 사람이 망하든 말든 중상모략을 해가면서 나만의 돈 벌면 되겠다. 그건 악이죠. 그러니 방향성을 중심 삼고 선악의 기준은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타락한 세계에서 사탄이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 사탄의 활동을 중심 삼고 잠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어서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한 힘, 그 힘에 의해서 생존, 활동, 번식, 발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도 자신의 독단적으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자기 자신의 뜻을 이뤄나가고 이 지구상의 뜻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주고받을 위해서는 대상을 찾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대상이 누군가? 결국 지상에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다간 악령인이 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령인은 또 누가 주고받는가 하는 것? 역시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사는 속 사람인 바로 이 영인체와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인체는 이 자기 육신에게 악령으로부터 받은 요소를 작용시키니까 육신 쓰는 그대로 실천에 옮김으로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이 이와 같이 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뜻을 이룰 수 없도록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았죠. 팔고 난 다음에 사탄이는 예수님을 잡아갔으니까 이젠 더 이상 가룟 유다에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다음에 가룟 유다는 제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은 30냥의 선생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성전으로 들여 던지면서 내 선생 내놓으라고 그랬죠. 이미 사탄이는 가룟 유다의 몸을 빌려서 속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왜 내주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뱉어서 죽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만서도 이렇게 이 악령이는 지상 육신 쓴 인간들의 영인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에게 찾아오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3절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까지 사탄이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래야지 마옵소서인가 바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탄이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게까지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란 존재는 인간 속에 이와 찾아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존재를 마태복음 25장 41절 사탄이의 사자, 사탄의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런 같이 찾아오는 사탄이를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마귀 사탄이라는 놈은 틈만 있으면 찾아들어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가룟 유다 베드로에게까지 찾아가는 사탄인데 오늘 나와 같은 존재 사탄이 찾아드는 것, 이거 얼마나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영인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치해놨어요. 영인체를 방치한 상태에서 사탄이 필요로 하면 찾아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이는 어떤 존재냐? 결국 사탄은 비원리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탄은 비원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은 비원리적인 생활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비원리적인 존재와 주고받겠는 내가 비원리적인 생활을 할 때는 사탄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즉 원리대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악령이는 나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심령의 갈등을 느끼고 유명한 부흥사가 왔다면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산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결국 마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그 해방될 수 있는 비법은 막연한 찬송과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탄이와 상대 기준이 되지 않는 원리의 생활을 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탄은 나에게 직접 들어오지만 대신 또 딴 사람입니다. 지상 육신 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오죠. 그럼 이렇게 찾아 들어올 때 이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전혀 나와 관계없는 남남의 경우 아무리까 나를 찾아 내가 상대 안 해줍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나와는 끊을 수 없는 가장 불가분의 가찬 관계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기 집안 식구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집안 식구가 원수냐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 삼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가장 나를 신임하고 가장 나를 아껴주고 또 나를 사랑하던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누님은 누님, 동생은 동생이 결국 사탄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여기에서 핍박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갈 길을 이 비원리적인 사랑을 중심 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막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 말씀을 듣고 정말 참다운 진실된 삶의 뜻을 찾았다고 기뻐하다가도 그만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탈락을 하는가? 결국 집안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반대하고 또는 일부 중에 돈을 깨나가면 집안 망한다. 돈을 깨나가면 이혼한다. 돈을 깨면 갖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결국 두려워서 못 나겠다는 것이죠. 그건 누군가 가장 가찬 가족에서부터 반대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는 여기서 맞붙어 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악령인이 침범해서 여기를 막아줘야 돼. 나가 막지 그 바로 뭐냐? 나를 반대하고 내 가는 길을 염려해서 막던 그분들에게 정말 내가 가는 길 올바른 길이라는 이 원리를 통한 생활적인 내용을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비원리적인 생활과 원리적인 생활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이며 정말 참된 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실생활을 통해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전체 뜻을 위해서 희생봉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해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킬 때 그분은 내 말씀을 따라 들음으로 악령이 맺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령인이 존재하는 이상은 역시 지상인간들은 부활합니다. 결국 이분들이 재림 부활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선한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선화될 수 있도록 지상에서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조상, 악령이라는 것은 지상에서 자기 식대로 비원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원리는 지극히 이기주의적이죠. 자기 개체 목적을 중심 삼고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조상들이 범한 죄과를 갚는다. 이젠 반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타적인 입장에서 나는 희생을 하면서도 보다 이웃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원리법도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체가 되어지도록 그분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어진 겁니다. 정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서는 우선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고 생활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진실 가운데서 그분들이 나를 따서 났을 때 결국 조상들이 범한 죄가를 갚아주기 때문에 왔다 간 조상 악령인들이 다 선화되게 될 때 사탄이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을 무저항에 가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들이 사탄을 심판과 싸하지 못하느냐? 무저항에 가둬놓고 빌어서 인간이 하나님, 마귀 사탄이 악한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며 바로 어느 날이 심판에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의 자리, 천사의 자리다 갖다 놓고 주관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이상세계는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일교인들이 가는 신앙의 발걸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견문생심,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속세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도를 닦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통일교회는 호랭이를 잡으는 범의 구덩이에 들어가듯이 결국 마귀 사탄이 악령들이 들끓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에 뛰어들어서 그 지상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희생 봉사에서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진실된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서 그 모두와 하나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사탄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어느 도인도 가보지 못했던 도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통일교회는 무섭다고 얘기하죠. 무섭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신정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의 세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새순 새부대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것과 새 것이 타협하면 새 것은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 이상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원리법도 원리적인 생활 전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에서는 창조 본연의 이상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갖가지 수몰과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지쳐 쓰러지지 않냐고 배신하지 않냐고 그럴수록 강하고 담대한 신념으로 현실의 세계를 우리는 뛰쳐들어가고 있는 것이 통일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느끼심이 있다면 우선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조화를 이루시고 가정 집안 식구들 위해서 한번 선선해서 생활 본율 보여줘 보세요. 가정에서 웃음꽃이 필 것이요. 가 계신 직장에서 웃음꽃이 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마귀 사탄을 심판해야 할 내용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입니다. 오늘 기도하다 보면은 별의별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과연 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신이라 하면은 결국 하나님 편, 즉 하나님과 그리고 선하게 살다 간 이 선영이죠. 선영인.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는 천사를 총칭해서 선신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악신의 역사는 것은 마귀, 사탄이를 중심해서 지상에서 악하게 살다 죽어간 악령인의 역사를 악신의 역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자기중심한 지극히 개체 목적, 이기주의적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만족, 자기만의 기쁨을 중심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갈등, 불안과
초조를 벗어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언제나 이 악신의 경우는 불안과, 다른 불안과 고통이 심하다니까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증에 사로잡힌 것이 악신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신한 것은 보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 봉사 생활을 하는 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삶을 쓰면 기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는 내가 당장 물질적인 손해보고 육체적인 피곤은 올지 모르지만 남을 도와줬다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선신의 역사는 평화감, 안정, 기쁨을 가져옵니다. 하나 이런 소망찬 희망을 안겨주는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 또는 선한 영, 천사들이 지상 인간에게 나타날 때는 선신의 역사는 이와 같이 평화와 안정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탄을 중심은 악령의 역사는 그 인간을 하여금 불안과 공포와 초조에 빠져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중심 삼고 볼 때 100% 지상에서 선한 생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율로 해서 선이 80% 정도 된다면 선신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선신의 역사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서는 악신의 역사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악신이 하면 70이 악이라면 악신의 역사죠. 그러면 악신의 역사가 나타나면 불안과 공포가 나타나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머지 30%의 선한 기준은 선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계에서부터 배후에서 어떠한 선실은 악신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이런 원리적인 기준이 없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하다 보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라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갖가지 역사가 벌어지는데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선신의 역사다, 악신의 역사, 사탄이다 좌왕왕합니다. 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의 생활관을 중심 삼고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을 때, 이러한 선신의 역사, 악신의 영적인 체험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평화감과 정의감을 주든가, 평화감과 정의감을 주면 신체적으로도 건강함을 가져오죠. 악신의 역사는 불안과 초조와 공포가 때문에 신체적으로 쇠약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는 배후의 영계 역사를 주관하며 조절하며 또 생활해 나갈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종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죄의 종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죄의 종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무를 중심 삼고 한번 알기 쉽게 예화를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치 나무 잎이 있습니다. 잎을 죄로 봤을 때 이것은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범죄. 그 다음에 이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신 연대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 해당되는 것은 결국 조상들이 죄를 범한 것이 후대를 중심 삼고 내려온 이 유전죄로 설명이 되겠고,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인간조상 아담 해와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혈통죄 원죄로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 범하는 죄요, 연대죄는 예수님을 즉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인류가 공동적으로 책임질 죄, 이건 조상들의 역대를 내리면서 누적된 죄, 이것은 아담 해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원죄, 죄의 근본 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죄를 청산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여기에서는 자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보암짓고 먹음스럽고 탈스럽게 생겼다. 또 천사장이 사랑의 감사함을 느꼈다는 자기가 긍정되어짐으로 자기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할 때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결국 자범죄를 청산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뜻대로 생활하게 되면
내 스스로의 범하는 죄악과는 청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결국 자기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뜻을 해서 목숨을 버리면 산다고 하신 말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째, 그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인간의 불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져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 매달고 목에 달고 있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던 것은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십자가 골고다 산상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 골고다, 해골 골고다의 죽음의 경지까지 들어가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죽음의 경지까지도 들어가면서 사랑하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의 무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생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연대죠. 그 다음에 이 조상들이 범한 죄, 이 모든 왔다간 조상들이 범한 죄악과를 청산지을 수 있는 방법은 조상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 하고 염려했습니다. 이제는 내 개인을 넘어서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볼 것 같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계의 인류를 위해서 나갔을 때 그 후손들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의 죄가까지도 청산지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에서 원죄는 오시는 메시아에 의해서만이 청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같은 이 원죄를 청산제껴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이 접붙이어서 원죄를 청산시켜 주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시 오셨다는 재림이 하늘 남겼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바로 이 원죄를 청산시켜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아담의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나타난 이 타락성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타락성 근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시조 아담의 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로 하여금 인간을 받들면서 하나님 뜻을 쓸 수 있도록 하늘의 사원으로 천사를 지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아담의 화를 보살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의 화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와도 아담을 맨 나중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원인 천사는 아담의 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의 화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인간 시조 아담 하와를 중보자로 새로운 주인, 제2의 주인 중보자로서 모셔서 해야 되는 겁니다. 중보자로 모시니까 그에게 순종하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는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순종 굴복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일률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해와 또는 천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당연히 선한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창조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 타락성입니다. 타락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 천사장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담 해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시기 실패했습니다.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서 보다 더 나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충동, 아담에게 가는 사랑에 대한 시기 질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천사장은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 위치를 이탈하게 됐습니다.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마귀
사탄이가 되어서 인간을 거꾸로 주관을 했습니다. 해와의 사랑을 유혹하고 해와로 아담을 통해 가지고 아담을 자기 품 안에 두고 주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아담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할 존재가 거꾸로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 전도 바꿔 말씀을 드려서 역주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관성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중심한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계는 선한 세계가 아니라 악한 세계가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발적으로 나타난 타락성, 근성, 이 타락성에서 말이 옵니다. 자기 시기 질투를 하고 자기 존재 위치를 지키지 않냐고 동시에 어디에 가서나 앞장서 자기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그 때문에 시기 질투, 혈기, 교만, 고집. 이게 타락성 근성입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성품. 이것을 청산 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본성을 중심한 본성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아브람, 모세, 예수님의 노정이 전부 이 내용인 것입니다. 하늘 편을 뜻을 따는 중심인물을 아벨형이라고 하고 하늘 뜻을 좀 거리하면 사탄편 죄악의 인간을 가인형이라고 합니다. 아담 가정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때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은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을 중보로 세우고 아벨에게 순종해서 뜻을 나가서 선한 결과를 맺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 역사상에 이 타락성을 청산짓는 길을 간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곱이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받을 축복을 다 빼앗기고도 21년 만에 돌아왔던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과 아벨이 하나가 된 자리에 천사장을 상징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아담을 상징하는 인간에게 순종 굴복함으로써 창조 본성을 복제한 입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뜻은 이루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 바로 뭐냐? 이거 청산짓는 겁니다. 타락성. 이거 청산짓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봤자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타락성, 근성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가 그와 같은 시기 질투의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창조 본성에 의해서 이 천사에게도 지능이 부여되고 그 다음에 천사에게도 이 욕망이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능이 있는 이상 천사장들은 비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담 에와에게 가는 사랑 비교할 수 있죠. 보다 많은 사랑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감사함을 느꼈을 때 욕망이 있으면 보다 많은 사랑을 받는 충동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타락됐으냐? 이것으로 인해 타락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한 만족을 이루었을 때 일시적인 쾌감보다도 영원히 자기 밤이라는 고충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탈선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시계를 갖고 싶은데 시계방에 가면 시계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인이 없어. 그래 시계를 차면 차고 싶은 시계를 찼으니까 기분은 좋지만 보람을 느끼지만 그 시계를 볼 적마다 남의 것을 훔쳤다는 죄악의식의 고통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못 갖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거죠. 이와 같이 사랑의 감소감을 느껴서 아담에게 가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는 충동은 나타나지만 그것으로 해서 아담을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왜? 자기 밤에 대한 고충하기 때문에. 그럼 무엇 때문에 타락했냐? 죽음보다도 강한 비원리적 사랑 때문에 타락된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타락성 근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 보고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는 것은 아담 해와의 자유였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뭐느냐? 인간은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데 결국 아담에는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의 의를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자유, 의지죠. 의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자유, 행동이 따랐을 때 온전한 자유라는 개념이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유의지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요.
행동은 몸을 중심 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 의지가 없는 행동, 이건 방종이요 망종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행동이 없는 의지, 마음만의 움직임, 이것은 공상이요 망상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과 몸이 합했을 때 정상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은 하나님의 원리 내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리에 의해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발로는 원리 내에서만 움직이게 됐습니다. 원리 내에서의 움직이는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결국 그 본연의 자유는 이 원리 내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리 내에서만 자유지 원리를 벗어난 자유는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생기 장성의 완성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성장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인간 책임분담에서 소생기 장성의 완성기를 거쳐서 비로소 완성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장 과정은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은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스스로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실적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스스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적인 의, 자유되는 원리적인 의는 원리 내에서의 자유요.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게 되어 있고 또 자유는 스스로 어떤 실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 해와의 타락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에 의해서 타락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들어본다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보고 너희들 저 바닷가에 이 물가에 가지 말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바닷가에 가는 것이 죄가 돼서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은 이 어린아이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왜 그랬는가? 가서 놀다 보면 자기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인력이죠. 이 인력에 의해서 물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가는 것이 죄가 돼서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그건 어디까지나 이 어쩔 수 없는 인력과 같은 비원리적인 사랑이 이 원리의 힘보담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원리의 힘보다는 비원리적인 사랑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은 이러한 원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다 크면은 바닷가에 수영도 가고 바다에 가서 물가에 놀기 자유롭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비원리적인 사랑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 자격자가 됐을 때 그건 허락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자유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도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 때문에 타락했던 것이죠. 따라서 인간의 타락은 자기가 원치 않은 가운데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심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충동이 언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고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한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자유의 원리적인 의미입니다. 자유는 결국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비원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타락된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타락할 것을 아셨는데 왜 간섭을 안 하셨습니다. 간섭 안 하신 이유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타락하는 행위를 아셨으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하는 아담 해와의 행위를 아시면서 간섭 안 하셨습니다. 간섭 안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이 이유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을 지어놓으셔서 그들의 책임 분담에 의해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갖춰서 완성한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올라가는 성장 과정은 만물은 원리적인 자율성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이 인간은 스스로의 책임 분담을 중심 삼고 자라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원리적인 자율성에 의해서 완성하지만 인간 스스로 책임 분담에서 성장하게 되면 바로 완성한 인간은 만물을 사랑해주고 만물로부터 기쁨을 받고 동시에 완성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해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지으신 창조 원칙입니다. 그러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도 절대적이 됩니다. 이 원리 자체가 무시되게 되면 하나님 자신도 절대자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찾아 세우신 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타락하는 아담 해와의 행위를 아시면서도 간섭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살인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형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살인을 범했다고 했을 때에 그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용서해 줄 것이냐 처형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일 용서를 해준다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살인 강도짓을 해도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대통령 자신이 국가, 국권을 실현시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결국 대통령은 선포한 법대로 자기 자식의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럼 처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더구나 영원불변 절대자이신 하나님, 영원한 절대 가치 기준을 주신 하나님, 그 절대의 원리를 세워놓으시고 아담에와가 타락하면서 간섭을 하면 그 원리 자체가 무너지면 하나님 자신이 불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아담 해와의 행위를 하시면서 간섭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아담 에와가 타락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다면 이 타락 행위를 원리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또 새로운 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동시에 타락 행위는 마귀 사탄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으니까 악의 창조주는 사탄이가 되죠. 또 악의 창조주를 사탄으로 인정하게 되면 악과 선은 영원히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선악의 대결은 끝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행위 자체를 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하자니 타락하는 아담 해와의 행위를 아시면서도 간섭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영원, 이 마귀 사탄의 것은 영원히 존속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인간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원리적인 자율성에 의해서, 그러나 인간은 책임 분담에 의해서 성장, 특히 천사의 사랑에 유혹당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주인의 자리에 세우게 되면 이 천사가 인간 앞에 주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관받은 존재를 주인의 자리에 세웠다? 그 주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천사까지도 주관했다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천사장의 유혹을 인간 스스로 물리치고 넘어가야 할 고비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행위를 하나님 간섭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유 오늘 우리 인간들도 역시 요 마지막 고비를 내 스스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 사탄을 심판해 주시고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벌써 하나님 다 이루어나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끌어 나옵니까? 결국 사탄을 심판하고 사탄을 굴복시킨 것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너희들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아지 못하느냐? 하물며 세상이냐? 인간에게 주어진 내 스스로가 할 책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원리에서는 하나님은 오시는 주님은 인간이 진실되게 살아갈 진리의 원칙, 생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마지막 날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천국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의 천국에 간다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의 뿌리, 죄의 역사를 중심 삼고 현 사회적인 모순을 너무나 잘하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이 상세계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사회의 뿌리를, 오늘의 죄악의 역사를 종교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에 의한 가정을 실현시키고 사회, 민족, 국가, 세계를 실현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타락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